오늘 본문 보십시다. 사도 베드로라는 이름을 1절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이죠. 편지를 쓴 겁니다. 이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과의 의미 있는 저녁 식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최초의 성찬식이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 3절에 많으신 긍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의 모든 식탁의 자리는 긍휼의 자리 맞습니다. 예컨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그 동기는 역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식탁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성만찬의 식탁은 너무나 특별할 만큼 긍휼이 컸습니다. 말 그대로 마지막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잠시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을 홀로 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부모님이 말합니다. 야, 너희들 잠시지만 홀로 있어야 돼.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불안 반, 또 그리고 염려 반 가득한 것이잖아요. 그런 이유로만 사실 베드로에게 의미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가득한 긍휼, 그것도 맞지만 그 이유 때문도 맞지만 의미가 있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식탁, 성찬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아주 큰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이 성찬은 하나님의 능력이 폭포수처럼 흘러 넘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찬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성도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특단의 보호 조치예요. 여러 방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탁월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셨던 방편이 바로 식탁의 자리, 성만찬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지만 이 시간에 이 성만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성찬이 능력이다. 예, 그 첫째의 구체적인 모습은 성찬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에 많으신 긍휼이라는 어구를 주목하겠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어구는 십자가의 은혜에 집중됩니다. 마지막 식사, 즉 성만찬을 행하실 때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의거하면 예수님은 떡을 들어 올리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뜻은 우리의 죄를 위해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다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희생하셨기에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죄가 사해진다, 죄가 덮여진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그 말씀 하시자마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나아가셨습니다. 따라서
성만찬의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혹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에 참여한 자는 십자가를 그래서 당연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에 대하여서 비통하게 생각해야 하며 내가 그렇게 만든 원인이다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왜 성찬을 하는가라는 물음에 우리가 이제 주님의 몸을 먹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유일한 희생 제사의 실효를 우리 안에서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답했습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주님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완전한 희생 제물로 드려졌음을 바로 우리에게 확증시키기 위해서, 마음에 새겨지기 위해서 그렇게 성찬을 하는 것이다. 너무나 옳은 말이지요.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6시간 동안 우리는 잠시 남이 내 살을 꼬집어도 아픈데 우리 예수님은 그 모진 죽음의 고난을 6시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희생하실 예수님을 그 시간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성찬의 기억할 내용이지요. 성찬을 외국어로 여러 말을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카리스트라고 부릅니다. 그게 바로 감사라는 뜻이에요. 좀 전에 제가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거기 보니까 기념하라 그랬어요. 바로 쉽게 얘기하면 기념하라라는 말이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기억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뭔데? 우리가 누구이간데? 그 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보혈을 쏟아주신다니. 기억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성찬 때에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집례하는 목회자 그리고 장로님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절대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눈짓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신호줘도 안 돼요. 왜 그런가? 이 성찬은 반드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행하신 일을 마음에 또렷이 생각하며 성찬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행한 여러 일들, 때로는 누가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일에 비하면 도저히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렇게 십자가를 생각하지만 고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을 대신 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됩니다. 모든 연약함, 모든 죄가 가려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연결되는 거예요. 즉 유카리스트, 감사라는 것은 진정한 감사일수록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깊은 감사, 진정한 감사,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지점에서 점점 성찬은 십자가의 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셨는데 합력해서 하나님 가장 큰 선을 이루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어주셨다. 하물며 나의 연약성, 나의 죄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지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넉넉히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의 감사가 폭포수처럼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일상의 모든 식사가 성찬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촉촉히 배어 있음을 또 알게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런 성찬의 마음이 이제 일상의 식사 때에 있다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성찬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만끽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교회의 능력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 된 성도에게 편지한다 1절에 말했죠. 그러면서 2절과 연결합니다. 은혜와 평강, 그것을 기원합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성찬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주실 때 딱 두 가지로 주신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성례. 근데 성례가 뭐냐? 세례와 성찬이에요. 이 세례는 한마디로 더 설명을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식탁 공동체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필수 코스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재정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즉 성찬 공동체를 위해서 세례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성찬은 교회의 중심에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자기 스스로 성도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스스로 혼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주관적이에요. 반드시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가장 큰 부분 성찬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찬은 특히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친히 제정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성찬은 다른 기관에 이첩된 적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행한 적이 없고 오로지 교회에서만 행하는 그러한 예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피보혈과 그리스도의 몸이 나를 향하여서 어떻게 으깨어지고 빠지고 오늘 나를 위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걸 깨달은 이후에 성찬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교회의 특권이며
교회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교회가 반드시 성찬을 통해서 능력을 받는다, 그 부분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찬은 유카리스트라고, 감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또 다른 용어가 있어요. 그저 우리말에는 성찬 혹은 만찬 그리고 끝나는데 외래어로는 다른 중요한 몇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까지 소개하고픈 하나의 말이 또 있습니다. 그게 커뮤니온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연합, 하나됨, 그런 뜻입니다. 성찬은 하나됨의 가장 큰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입니다. 수단이지요, 방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주의 몸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따라서 개인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이 야, 내가 오늘 죄 졌나? 어제 죄 졌나? 그걸 돌아본다, 이런 뜻으로 알지만 그것은 2차적인 뜻입니다. 1차적인 뜻은 무엇이냐? 주의 몸, 단수예요. 이것은 몸된 교회를 나타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은 이가 없나? 혹시 내가 용서하지 못한 형제 자매가 있지 않나? 이 부분을 점검하고 그리고 성찬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교회 전통에, 초대교회로부터 행해야 하는 성도의 성찬 전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화해의 키스라는 것인데, 동성끼리 실제로 성도들이 다니면서 볼에 키스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를 또한 용서하옵소서. 이런 의미로 서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그저 옆, 뒤, 앞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또한 존경합니다. 용서합니다. 포용합니다. 라는 뜻으로 돌아보면서 그저 지그시 바라보겠습니다. 그저 지그시. 예, 감사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찬 전에 이렇게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직자라 할지라도, 교사, 선교사가 우리 어린 자녀들, 그 아이들 앞에 섰다 할지라도 자기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다오, 잘못한 거에 대하여서 내가 시인하니 나를 받아다오, 이러면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정말 성찬 전과 성찬 후의 교회의 모습은 완전 달라졌습니다. 성찬 전에는 서로 알력이 있고 서로 싫어하는 분위기도 있고 하지만 성찬이 끝난 이후에는 다시 형제 자매의 아름다운 사랑이 복원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찬은 산소망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산소망이 있대요. 몇 절입니까? 3절에 있지요. 하반절에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산소망은 살아있다, 그 뜻이에요. 영어로는 living. 소망이 살아있을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성찬을 통하여서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찬을 어떤 식품으로 행합니까? 빵과 포도주예요. 그 옛날 예수님 당시에 왜 빵과 포도주로 성찬을 행했는가? 그게 주시기 때문이죠. 만약에 다른 음식을 주로 먹었다면, 우리로 치자면 밥과 국 그랬다면 밥과 국이 성찬의 주 메뉴가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먹는 음식이라는 뜻으로 당시 사람들 떡과 포도주 그것으로 행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매일매일 그렇게 빵과 포도주를 먹듯이 우리 영의 공급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산 소망을 붙잡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런 분들은 당연히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 어제 그랬다 치더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오늘 나의 소망을 비롯한 나의 영적인 자아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 시대에 성막에는요 매일매일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 그리고 진설병 같은 것이었습니다. 더러워지지 않았는가 살펴야 돼요. 특히 진설병 같은 것은 안식일이 되면 반드시 갈아야 됩니다. 바꿔줘야 돼요. 왜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아야 라는 어구가 있는데, 이것이 영적 우리의 성장과도 연관되며 삶에도 역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엄마의 한 끼 밥을 대접받은 입양아의 말이 메아리칩니다. 매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밥 먹으면서 그런 생각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니, 우리는 한국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매일 먹으면서 궁금해한 적이 없습니다. 의심을 한 적도 없습니다. 이건 먹을 수 있을까? 계속 먹을 수 있을까? 계속 먹었어요. 그런데 40여 년간 이국 땅에서 다른 음식을 먹은 이는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다. 그거 퍼뜩이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한국 음식을 이 사람은 계속 먹었을까? 분명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음식 먹든 덴마크 음식을 먹든 어쨌든 우리의 이 육은 어떤 음식을 취하든 괜찮아요. 기왕이면 한국 음식이 좋지만, 자, 그런데 영적 식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시대의 만나와 같이 메뉴가 단 한 가지, 절대로 먹어야 될 거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보혈, 그분의 부활, 그분의 모든 것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행할 때 우리는 영적
식탁을 대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고 우리 자녀 세대가 살고 우리의 여생간의 승리가 항상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성도가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